그 사람한테는 목사님이 그 성전 뭐 하고 뭐 교회 건축하는 것 때문에 좀 당했대 얘기 좀 해달라 해서 거짓말하고 왔습니다. 우리 예, 그 제가 하나님 함께했던 일들을 조금 나누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한테 늘 138 뭐 성령 충만, 신분 건세 그런 거 많이 들으시니까 그런 얘기는 저는 뭐 하기 싫고, 여러분 뭐 늘 깊은 음식, 좋은 음식은 늘 먹으니까 오늘은 라볶이하고 순대하고 불량식품 좀 먹어가지고 좀 맛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얘기하기를, 제가 그 고아원에 친구를 한 명 아는데 그 친구가 항상 그 불신자, 이 사람이 영이 살아있으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장난삼아 늘 삼촌 나랑 같은 편이지, 같은 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뭐냐면 그 친구는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고 영접 메시지 하는데 삼촌 없으면 그 사람들 가짜야. 진짜 내 안 좋아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 걸 느끼니까 그 친구가 삼촌 없을 때 저 사람들 나한테 별 관심 없어. 삼촌, 그 친구는 그 저한테 가가 지금 성격 장애로 고아원에 있다가 고아원에서도 적응을 못해서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가서 지금은 직장생활 잘하는데 한 달에 한 270만 원씩 이렇게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매일 10일인데 말일만 되면 돈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화가 와요. 삼촌 담배값 떨어졌어. 좀 도와줘. 5만 원, 10만 원 달라고 합니다. 알면서도 썼고 모르면서 썼고 줘요. 제가 뭔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가가 뭘 하든지 저는 가의 같은 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좀 주저넘는 얘기지 모르지만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저는 원래 전직이 군인이었는데 어느 교회를 많이 이동했습니다. 우리 딸이 7살 때 들어갈 때 아빠 이사는 이제 그만. 하도 이사를 많이 가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가면 그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드는데 온 식구의 숙주인, 우리가 맨날 듣는 말입니까? 온 교회 식주인. 저 오늘 메시지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온 교회 식주인 하길래 저는 이때까지 어떻게 들었냐면 온 교회 식주인 단어를 참사몬교회 식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대구 선교제일교회 식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온 교회 식주인이라, 예은교회도 식주인이고 임마누엘도 식주인이고 참소만교회도 식주인이고 선교제일교회도 식주인이고 대구 트리니티교회도 식주인이고 다 식주인이라. 그게 오늘 저한테 잡혔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다락방 총괄장로. 언제부터 그래 잡았냐면 망해서 찌그러질 때부터. 안 될 때부터. 혹시 뭐 힘들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 힘들었냐 하면 집에 컴퓨터에도 빨간 닥지 붙여보고 TV도 빨간 닥지 붙여보고, 그래 저녁 9시 전에 집에 잘 못 들어가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처음에 믿을 때 원래 불신가정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불신자 가정. 어머니가 섣달 금은날 목욕 제기하고 절에 가는 그런 스타일. 부정한 것도 안 하고 막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어느 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공부하라고 독서실 끊어줬는데 독서실에서 김준홍 목사님 테이프를 하나 들었어요. 소에게 안수하는 그 테이프를. 그러고 나서 옆에 선배한테 성경책 빌리도록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에 가서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사형리로 복음을 전해준대.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90년 10월 14일 날. 이 날을 적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딱 했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인생을 한번 10년 안에 예수를 믿어서 끝내버리자. 이 예수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너무 좋다. 내가 그래 예수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나는 예수 믿는데 올인을 하겠다.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접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대구 트리니티 옛날에 평원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교회에 이제 그 다락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다락방을 하고 뭐 그렇게 제가 복음을 영접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문제 만날 때 진짜 즐기는 스타일, 물론 문제 만나면 사실 안 즐겨지고 안 느껴지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이 숱한 많은 문제들을 겪어서 그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몇 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셔서 이제 그런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메시지 보면 그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능력, 축복, 은혜를 했습니다. 믿어지는 축복을 저한테 주는데 믿는 게 사실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믿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믿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2017년 1월 달에 저하고 같이 동업하던 친구가 그 사업체를 보면서 부도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제가 하도 사업을 크게 벌치니까 부도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제 친구가 돈 빼도 난 나갈란다 하면서, 그때 제가 잡은 언약이 그 전에 잡은 다민족 언약인데, 근데 우리 애들한테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야, 아빠가 부도 만날 위기를 만났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자. 아빠는 이걸 너희들의 단독 그냥 막연하게 기도 제목 올리네. 그때 제가 올렸는 걸 세세 기억하기는, 아빠가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자. 내가 하나님 증거하는 것을 이 단독방에 다시 올릴게. 우리 애기들이 어디 있냐면 광양의 이은우 목사님 킹스에 있습니다. 딸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 올리고, 그런 일들이 지나고 나서 2017년 한 1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때 문제 만난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 이거 하나님 내한테 축복 주려고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거 다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업체 규모가 한 30억 되는데, 하나님 나 돈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지 제가 뭐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준 메시지가 이 여호수아 10장 이 말씀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뭐냐면 2017년 1월 22일 날 본부 2부 예배 강단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답을 기도해가 응답 받으라 말씀하시지 않고 응답을 이미 주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응답을 이미 주었노니, 그 응답을 주었대. 하나님 저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님 좀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알아듣게. 저는 사실대로 얘기 알아듣는데 제가 머리가 좀 나쁩니다. 재수해서 전문대 간 수준입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저 못 알아들을 거니까 알도록 좀 해달라겠어요. 30억 땅을 살려고 하면 3억은 있어야 안 됩니까? 하나님 나 3천만 원도 없는데요. 나 여호와다 이 가치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돈이 있어야 땅을 사죠. 나 여호와다 하더라고요. 세 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제 마음에 언짢은 듯이 내 여호와다 세 번 하고 나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알아듣도록 좀 알아듣도록,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익하지 말고 알아듣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대곤행장이 30억 돈 다 주면 그 땅 살 수 있나 없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곤행장보다 힘 세나 안 세나? 셉니다. 그럼 믿으라 하더라고요. 예.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믿으면 무슨 데미지가 와요. 30억짜리 도전하는데 빌리가 하면 무슨 데미지가 오지 않습니까? 계약금 1억, 최소한 그 정도 걸 것 같으면 계약을 1억을 어디 빌려가도 하도 그거 나머지 28억을 모으면 1억에 대한 데미지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자기가 한다 하니까 그날 밤에 결단을 했어요. 제가 1월 20일 날 메시지 받고 나서 하나님 하시는 그 다음 주에, 하나님 전 갑니다. 내가 돈을 빌리든지 각오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갑니다 하니까 결단하는 그날 밤에 랩런트 하나가 전화 왔어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한테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야, 목사님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물어봐. 어떤 공공기관에 공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런 마음을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한테는 얘기했고, 그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그 장로님한테 맡겨도 문제 없어. 그런 얘기를 듣고 돈을 쏜다는 거야. 아니야, 네가 많이 생각해봐 하니까 엄마한테 다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결단하는 그 다음날 저한테 돈을 송금했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일이 성취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 도시계획도로가 30년 동안 길이 안 난 달인데 그 길이 나가지고 보상금을 2억 받고 30억 땅 사는데 대출 금액이 21억밖에 안 되는데 9억이란 돈이,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이 공사업자가 불신자인데 저를 쳐다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상으로 건물을 지어줬는데, 그 외상으로 건물 2동을 지었는데 그게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해가지고 안 지어진 집이 팔리고
도로가 나고 그렇게가 돈 30억 단말해서 친구한테 돈 쳐내주고 은행 돈 다 갚고 그래 해가지고 일이 되어지는 역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돼요. 저는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좋아해요. 메시지 저는 사실 메시지 62가지 21가 잘 몰라요. 그냥 하면 응 하고 까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 62가지 잘하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럽고 하나님 믿는 사람 부러워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제가 두렵고 존경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 많지는 않아요. 사모님, 목사님 다 좋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불신앙을 하다가 하나님 믿음 고백한 적이 또 있는데 제가 군대에 좀 남자분들 다 계시지만 군대를 대한민국 남자들은 씩씩해서 군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육군 3사관 학교 합격했다가 군대를 안 가려고 이렇게 다른 진로를 틀락하다가 이 하나님 훈련 속에서 해군 하사관을 가게 됐어요. 해군 하사관을 가게 됐는데 그 해군 하사관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또 훈련도 세고 맞기도 많이 맞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진급할 1년 정도 지나니까 진급할 시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리도 나쁜 게 또 인본주의 쓰는 체질이 조금 있어요. 좀 그래서 돈 200만 원을 탁 뽑아서 이 하사니까 하사 계급이 뭐냐면 말단 공무원이에요. 말단 공무원. 제일 말단 공무원. 그래서 200만 원을 딱 놔서 제 생각에 100만 원은 200만 원 갖다 100만 원은 그 함장님 대대장한테 주고 그 100만 원은 골프채를 사가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그분이 진급시켜 줄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돈 200만 원을 딱 뽑아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그때가 1996년 한 12월경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돈을 딱 준비해 가지고 뇌물을 딱 쓰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딱 결심하고 그분한테 주려고 딱 들어가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상길 예 너 나 믿냐? 그래요. 예. 야 함장이 높아 내가 높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높습니다. 야 너 지금 뭐하냐? 불신앙.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예 잘못됐습니다. 그 하나님한테 200만 원 그때 이제 평교에 200만 원 100만 원 헌금하고 100만 원 RTS 다니는 그 전사님 그 학비 대주고 저는 하나님 믿어줬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겠어. 하나님 잘 봐줘가지고 뭐 중사 달아주든지 그거는 하나님 말씀. 나는 믿어줬으니까 나는 진급 안 시켜줬는데 하나님 이거 뭐 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잘하면 하나님이 하사에서 중사 진급 시켜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믿어줬으니까 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 목만 남았잖아요. 하나님한테 했죠. 하나님 저 진급 시켜도 좋고 안 시켜도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 있었어요.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98년에 IMF 붙어있잖아요. 97년에 이제 하여튼 어수선하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시험 치고 그때 IMF 딱 터지니까 많은 친구들이 막 그때 군대를 막 장교를 막 지원하고 막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때 국방부 인사법이 97년 그 5월경에 국방부 인사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보수적인 해군이 국방부 인사법에 따라서 장교 임용 제도를 고쳤어요. 원래 중사 5년에 전문대 졸업 이상이 장교 시험을 칠 수 있는데 제가 하고 나서는 인간 기준 그 하사 초급 하사부터 장교 시험 칠 수 있는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때도 제가 멍 때리면서 잘 몰랐죠. 그냥 너무 힘드니까 두드리 패고 힘드니까 장교 시험 이걸 응시를 하면 2박 3일 놀다 올 수 있겠다. 휴가 갔다 올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장교 시험이 뭐냐면 영어 150점, 국사 100점, 국어 100점, 실무 평점 150점. 이래 500점 만점인데 제가 보니까 영어를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영어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미국인 만나도 헬로우를 잘 못해요. 영어가 150점 중에 사실 거의 빵점 수준이에요. 실무 평점 1년밖에 없었으니까 지원자도 10년 이상의 사람도 많고 7년, 6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실무 평점도 150점 중에 거의 바닥이에요. 국어는 제가 성적 우수상을 받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국어가 41점으로 성적 우수상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가 안 된단 말이죠.
그 국어 100점 중에 제 생각에 많이 받으면 6, 70점 받을 수준이에요. 5, 60점, 7, 80점. 국사는 조금 잘했어요. 90점, 100점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점수가 다 바닥인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교 시험 치러 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휴가 가서 놀라고 장교 시험을 쳤지 그 휴가 가서 진급해서 뭐 하나님 역사 보려고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을 쳤어요. 근데 왠지 장교 시험 쳤는데 합격은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긴가민가했어요. 필기시험 합격하길래 이거는 만점 맞았어요. 이거 느낌에 만점 맞았어요. 만점 맞고 안 맞고는 붙을 수 없는 점수였어요. 왜냐 하사 근무 평점이 150점 만점에 연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의 바닥이에요. 그러면 영어가 찍었는데 다 만점 맞는 거예요. 국어도 찍었는데 만점, 국사도 만점. 이 만점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공부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저는 믿음을 택합니다. 왜냐 시험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뭐 우리 유 목사님 늘 말하면 최건능 목사님이 다른 건 다 돼도 시험 안 된다 했잖아요. 저는 시험이 돼요. 왜냐 그 장교 OCS 93차 1998년 2월달에 시험 칠 때 제가 거의 만점을 맞았어요. 만점 만큼 안 맞고는 합격이 안 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 제가 머리가 어느 정도냐 아까 얘기했죠. 재수에서 전문대 간 수준. 전기 후기 다 떨어지고 전기 후기 다 떨어지고. 그래서 93년도에 계명 전문대 대구에 갔어요. 그것도 떨어질까 싶어서 제일 낮은 원예과 갔어요. 그러니까 제 머리가 제 공부 실력을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업하는데 군수를 믿겠어요? 시장을 믿겠어요? 저는 시장 군수 잘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승부수를 걸기 때문에 저는 건축을 하는데 사실 건축 하나도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건축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장이기 때문에 저는 한 달 이자가 4천만 원이에요. 제가 4년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월급이 250만 원이었어요. 지금 한 달 이자만 4천만 원, 운영비가 3천만 원. 한 달에 나가는 그 기성 그 돈 나가는 공사비가 1억 5천에서 2억. 저도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누가 하락했나? 저는 내일 이자가 없을 때도 있어요. 내일 이자가 없을 때도 있어요. 거기 뭐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그 우리 목사님하고 미국 갈 때 문제가 이만큼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두고 갔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서 부도 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했어. 나는 회사 사장 안 하고 나는 부사장, 아버지가 사장. 진짜 저는 우리 하나님을 대권행장보다 높게 생각하고 시장 군수보다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맡기고 갑니다. 안 맡겨져도 이제 맡기는 신용합니다. 왜냐 그분은 신용만 해도 좋아하니까. 왜냐 자기한테 자꾸 떠맡기니까 부도 나라 우리 막둥이가 8살인데 그 3살 때 책꽂이에 이랬다 해서 저 위에서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 뛰내리려 해요. 그럼 나는 겁나가지고 지금 뛰내면 참 박아보면 머리 깨지는데 그냥 막 이렇게 막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뛰내린다 하면서. 근데 진짜 뛰내리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가가 저를 늘 믿기 때문에 이불 깔아놓고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요. 저는 우리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 싫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안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광양 이은호 목사님 교회에 있는데 가가 전화를 잘 안 받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있으면 가끔씩 전화를 받으죠. 아빠 피방 전화 끊어. 그게 다예요. 그리고 작년에 아프리카 갈 때 전화 뛰가지고 아빠 나 아프리카 전화 끊어버려요. 아프리카 가고 싶은데 아빠가 알아서 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또 RCA 때 RCA 보통 한 2달 전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야 3주 전에 전화해라 아빠 RCA 전화 끊어버려요. 내 RCA 갈 거니까 준비해놔라 이거예요. 우리 아들 보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나도 똑같이 써야겠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거 쓰면 하나님한테 사실은 그 잠깐 하지. 공무원이 저한테 이런 2017년 한 10월 달인가 그랬었어요. 공무원이 저보고 내 눈이 흑이더라도 중공을 안 내준대요. 근데 내가 했어 중공 안 내면 제 사업이 어렵고 지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했겠어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죽어도 안 주겠대요. 내 생각에 규정에 해줄 수도 있지 싶은데 안 해준대요. 근데 그 군수 비선실세 법무사가 제 형님 친구예요. 그리고 건축과장이 제 건축과장이 제 형님 친구고
우리 또 집안 형님이 건축계 계장으로 앉아 있고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좀 섭섭하게 하는 걸 싫어합니다. 최대한. 그래서 그 체질이 공무원한테 부탁한 체질하면 공무원 부탁하는 체질로 회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는 내 회사를 이끌 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이자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이자 못 내주거든요. 하나님이 내 이자 내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 회사를 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문이 딱 나오는데 그때 10월 제가 에도피아 가기 전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후 5시 47분인가 공문이 일단 들어오래요. 들어오러 가는데 안 된 줄 알고 들어간다 하고 이제 가는데 성주대교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전화 받고 하나님 공문이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이소. 저 간절히 기도 안 하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줄 줄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랍니다 하면서 갔어요. 공문 얼굴 색깔도 안 바뀌고 제복하는 말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까지 그때 살짝 한 0.5초 불신앙 하려고 했어요. 아이씨 전화해볼까 건축과장한테 전화해볼까. 아이 하나님 만납니다. 망해버립니다. 인사하면서 나왔어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바꾸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님 알아서 해석하면서 그 나오는데 돈이 필요해서 뭐 농협 ATM기에 돈 뽑으러 갔었어요. 근데 ATM기에 돈 뽑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구청 전화요. 이렇게 받으니까 그 공문이 전화 와가지고 월요일날 서류 가지고 들어오세요. 높은 사람한테 백 쓰지 말고 5시 47분이고 6시 7분이었어요. 제가 시간을 기억하는 이유가 20분도 안 됐는데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저는 충이 먹어서 죽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믿어요.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 바뀌는 걸 딱 보니까 진짜 현장에서 믿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인본주의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애가 아프면 진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애가 막둥이가 한 3살 때인가 2살 때 열경기 해가지고 충남대 병원 갔는데 애가 내일 오후까지 깨어나지 않으면 이제 애가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끌어안고 그냥 하나님 먼저 천국 가마 저는 사실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낳은 사람은 못 버틸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집 사람은 못 버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전하면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없잖아요. 의사도 안 된다 하는데 지켜보자 하는데 하나님 이전하면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조직과 세포에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그렇게 기도해요.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거는 꼬물딱꼬물딱 하다가 그날 밤에 깨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저거 큰 누나 지금 고3인데 태어나기 한 달 전에 1.1kg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된다 하더라고 의사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뭐 이따위 왔는 거는 1.1kg인데 하나님께서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도했어요. 근데 태어날 때 2.7kg 정상으로 태어났더라고요. 진짜 기도하면 진짜 역사합니다. 우리 아들도 제가 해군본부에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 사람이 울면서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자기야 아기가 안 되든지 내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한대. 내가 그때 전화하고 뭐 격려하지 않고 아니다 하나님 대한 나의 뜻이 있다. 네 서울 내일 치료하러 가면 괜찮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낫게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얘기를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울면서 이제 하고 그날 밤에 적었죠.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제가 충성을 다하겠고 하나님 봐주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기가 심장이 안 좋아요. 우리 집안이 대체로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심장이 그 동해에 있는 병원에 의사가 사진 엑스레이 찍고 뭐 하니까 뭐 문제가 있대요. 구멍이 나 있고 뭐 이래.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안 될 것 같다면 서울에 큰 병원에 가버렸어요. 그날 밤에 해군 본부에 당직 쓰고 있는데 하나님 전상서 이런 뭐 적었죠. 충성 이래 하고 하나님한테 하고 나니까 진짜 그날 밤에
올라갔는데 엑셀의 사진이 다른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 심장이 10,000명당 1명인가 뭐 원래 기형인데 이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그 구멍이 있었는데 구멍이 다 없어졌대요. 그날 밤에 그 다음 날. 그래 그 뭐냐면 진짜 믿고 진짜 기도하면 그 된다는 거. 그 저는 뭐 우리 사실 뭐 제자들이나 우리나 뭐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가 저는 90년 10월 14일 처음 예수 믿었는데 보이 그 울산 임마누엘교회 그 부목사님 김덕윤 목사가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 아버지는 장로고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가고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구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시편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딱 하는데 구원이 내가 같으면 내가 어떻게 차도 사주고 뭐 업어서라도 데려가면 되겠는데 구원은 여호와 거라 했으니까 그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구원해 주라고 우리 부모 좀 구원해 달라고 장로는 안 되더라도 구원은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감이 안 보이더라고요. 오면 우리 어머니가 와서 교회 가면 막 성경책 찍고 막 이러니까 성경책 집에 가만히 놔두고 교회 오고 그랬어요. 근데 느낌이 독서실 안 가고 교회 갔지 싶어서 교회에서 잡혀가기도 몇 번 하고. 근데 그랬었는데 그 어느 날 그 제가 공부를 못해가 얘기했지만 그 전기 후기 다 떨어지고 전문대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생이 공부를 잘하고 범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군사관학교 쳤는데 떨어졌어요. 붙을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또 해양대학교 쳤는데 후보가 되고 또 붙지를 못했어요. 붙을 성적인데 못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돌아버렸어요. 어떻게 돌아요? 진짜 돌아버렸어요. 그 우리 이모부가 그때 한 달 전에 근데 사고지 한다고 대나무를 잡았어요. 그 여기 우상 안 섬기던 분들은 알겠지만 대나무 잡았는데 진짜 귀신 들렸어요. 굿하는데. 근데 막내 동생이 그때 교회 다니는데 막내 동생이 희야 엄마가 이상하다. 희야 빨리 온나 하면서 울면서 나왔다고 느낌에 우리는 복음 통하니까 영이 살아있잖아요. 아 이거 집에 큰일이 났다. 갔어요. 진짜 안 해도 다니까 아버지 정신이 왔다 갔다가 엄마는 귀신 들리가 막 날뛰고 막 그랬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제가 90년 10월 14일 교회 다니는데 94년 1월 26일 날입니다. 그날이 1월 26일인데 보이 집안이 막 아재 와 있고 이마인데 야 주당은 그냥 굿하면 낫는 기다 그냥 네가 봐주라 뭐 나한테 막 굿하게 해달라고 막 손을 빌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 자녀인 줄 알고 막 손발이 빌면서 야 굿만 하면 된단다. 야 이 굿 한 판 이 대교 무당 굿 한 판 하면 다 나왔으니까 굿하게 해도 하면서 나한테 그때 제가 뭐 참담하죠. 막 집에 막 아버지 막 정신 나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머니는 완전 나가붙고 막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는 절대 우상숭배 못한다. 나 오늘 다 같이 죽자.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다 같이 죽자. 뭐 나도 귀신 들리든지 다 죽자.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든지. 그러니까 무당이 우리가 빛이잖아요. 어둠이 빛 있는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교회 다닌 지 3년밖에 안 돼도 빛이 있는데 어둠이 사실 같이 있는 것도 못해요. 근데 그 무당이 다 짐을 챙겨가지고 가면서 내뱉는 말, 여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 하나님 자녀들인데 이 집은 다음 주 예배다 간다 하면서 이 하나님 자녀 된다 하면서 이 집은 내가 있을 집이 아니다 하면서 짐 챙겨 갔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귀신 쫓아내는 메시지가 그때 조금 나오고 율 목사님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이름을 명하여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면서 나가는 신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 나가는 신용을 하더라고. 귀신이 그 붙는 게. 그래서 내가 힘 나가지고 내가 그때 무슨 결단을 했냐면 이 귀신 나가기 전에 내가 밥도 안 먹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명하여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하면서 막 나갈 듯 하면서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기도한다. 계속 하니까 힘이 빠져요. 그래서 고함치 보기도 하고 찬송불 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28일 날 이제 학교 또 가야 되는 날이 있어. 학교 갔다 오면서 그 대구에 그 프린스 호텔 가는 그 길을 올라가서 하나님 제자들처럼 저도 안 되네요. 하나님 영역이 없어서 그런지 하나님 좀 알아서 하소서. 내가 너무 뒤에서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너무 뒤에서
도저히 안 되게 하나님 알았으면 내 진짜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하나님 내 알아서 충성할 테니까 부모님은 좀 해결해 주이소. 그래서 근데 제가 좋아하는 저 천국 가 계시는 병원호 장로님이 있어요. 병원호 장로님하고 건태현 건사님, 그때는 이제 지금 장로님인데 그분들이 저를 아들로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 그 건사님 장로님인데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1월 31일 날 오후 2시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더라고요.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면서 그 성경에 있는 대로 귀신이 그 얘기하는데 어디로 가오리까 하더라고요. 가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라 하니까 그래 소에게 가도 되냐 하더라고요. 그 소한테 가라 하니까 그냥 소에게 가라 했어요. 근데 그 큰 소가 한 700kg가 돼요. 우리 집에 소를 미고 있었거든요. 소에게 가라 하니까 소가 가니까 소가 친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강아지한테 가라 했으면 피해가 좀 적었을 건데 소한테 가니까 소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뭐 소 죽는 거야 뭐 사실 별 그거 없고 부모가 구원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믿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 교회 가면 호적 이름 판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교회 가지 마라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집에 어렵다 하더라 가지 마라 예약하고 또 가고 그리고 나중에 호적 판다하고 이 자식이 말을 이래 안 듣노 하면서 그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니만 가라 하다 나중에 또 네 동생 데리고 나가라 그 나중에 너 엄마 데리고 나가라 그 네가 이래 좋아서 내 보고 가자 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사실 불신자에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보는데 야야 성경이 이마타다 그래요. 에이 뻥! 그 문지방이 한 2, 3m 되잖아요. 성경책을 까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아버지 글자가 답이에요. 찬송가도 또 찬송가도 이마타 보여요. 그리고 이거 못 이루고 싶어서 막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한 일주일인가 열흘 지나니까 야야 하나도 안 믿는다 하면서 그래서 이 첫 예수 믿으니까 이 우리 하나님께서 잘 모르니까 보여주려고 뭐 그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또 약간의 체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야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데 소도 죽고 뭐 이래 뭐 전부 다 안 되노. 강세히 또 6말 났는데 또 얼마 안 돼서 또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 그때는 이제 담배 피우고 하니까 이 불신자에서 담배 피우고 하고 그 아지하도 다시네. 개가 6마리 강아지 낳았는데 6마리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아재가 형님 다방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와서 그 개 끌어먹든지 그 버리든지 합시다 하면서 뭐 안 될라카이 어쩌겠습니까 하면서 그래 갔어요. 그리고 커피 먹고 집에 오니 강아지가 꼬불꼬불 키가지고 다 움직이더니 우리 아버지가 야야 내가 아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집에는 와 이래 우한 질고가 많습니까? 강세 이거 나는데도 죽습니까? 하나님 그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볼게요. 하나님 그때 강아지가 진짜 죽었습니까? 기도가 살려줬습니까? 그걸 안 묻고 싶어요. 저는 그 동네 아재가 말하기를 죽었다 했거든요. 자기가 봤다 했거든요. 죽었다 했는데 그 사람하고 개하고는 또 차원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죽었다 했는데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이 제 동생이 기존교회 목사님입니다. 제가 먼저 믿고 이제 믿었는데 우리 동생이 이제 우리 조카가 2001년 8월 21일 날 태어났는데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건강한 아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그 혼수 상태 받았어요. 그 뭐 의료 과실이다 아니다 뭐 하여튼 그랬었어요. 근데 그 8월 20일 날 송아지도 태어났어요. 송아지도 태어났는데 송아지가 그 소아마비 다리가 안 펴지는 장애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은 예수 믿는데 와 이래 안 되노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제가 그때 8월 29일인데 우리 아버지가 울면서 소야 끌어묻으면 되지만 네 동생 낳은 저 아는 우리 아버지는 손자도 귀한데 손자를 잃은 아들이 슬픔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우리 아버지가 울면서 막 속이 답답한 심정으로 저한테 네가 살려 내가 목사도 아닌데 네가 살려 우리 아버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피고 찬송 읽고
아버지 안전병이 일어난 기나 그 아버지 그 아픈 거 일어난 게나 감기나 암이나 그 혼수 상태랑 똑같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안 깨나거든 믿지 마십시다 하면서 아버지 교회 안 가도 된다 하면서 제가 어디서 그런 믿음 생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들은 대로 그냥 그걸 했어요. 그래 8월 29일 날 기도했거든요. 예배 드리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모여가 안전병이 일어나는 기나 조카 일어나는 기나 송아지 일어나는 게 똑같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이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진짜 믿으면 역사 납니다. 하면서 아버지 안 깨나거든. 아버지 교회 가지 마이소.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 되는 기고 안 가도 됩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찌 됐겠습니까? 어찌 됐겠습니까? 근데 거짓말같이 조카가 깨어났어요. 지금은 이제 도자기 학과 다니고 있는데 그럼 송아지는 왜 됐겠습니까? 고령에 수의사가 있는데 내 수의사 생활 38년 만에 송아지 다리 피진 이 집이 처음이다 하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성도를 일으킬 때는 송아지 다리도 펼 수 있고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도 깨어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수 부시장보다도 못하게 생각할 때가 많고 여수 동장보다도 못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 할 줄 믿습니다. 그 제가 땅을 살 때 사실 그 전에 그 땅을 살 때 한목에 그 친구하고 여러 가지도 일도 있었지만 중도금 줄 때 1억 7천만 중도금 줄 때 9월 20일 날 중도금 1억 7천만 원 줘야 되는데 제가 9월 13일까지 가진 돈이 8,500만 원 가지고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8,500만 원인데 일주일에 9월 20일 날 1억 7천을 주기 위해서는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메시지 짓는 걸 늘 좋아합니다. 메시지를 듣고 있는 상태 같으면 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메시지를 안 듣고 있다. 그러면 걱정해야 됩니다. 메시지만 듣고 있으면 사실은 뭐 천하무적입니다. 뭐 못할 게 없고 안 될 게 없습니다. 뭐 메시지 듣고 있는데 류청 목사님, 다민족교회 류청 목사님이 그 자기 전도사 시절 때 교회 청년이 11조를 10만 원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한테 물어봤대요. 청년 뭐 알바해요? 아니요. 다음 달에 돈 100만 원이 필요해서 오늘 10만 원 헌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와 듣겠습니까? 야, 네 보고 허락하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 네 다음 주 돈 1억 7천 필요하잖아. 예. 그러면 네가 헌금해봐라. 하면서 하나님 그러듯이 지금 있는 거 다 끌어모아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야, 네가 일주일 만에 끌어모으는 게 빠르나 내가 끌어모으는 게 빠르나. 그래서 하나님 빠르시지 하니까 그러면 헌금해가 테스트 해봐라 하면서 그때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넘어보면 내가 이제 천하무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더라고요. 믿음 훈련 8,500만 원인데 일주일에 1억 7천을 만들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약금과 중도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차피 승부아이가 이제 8,500만 원인데 1,500만 원 뗐어요. 1,000만 원 아프리카, 500만 원 캄보디아 성급비로 다 보냈어요. 딱 보내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내 태도를 또 테스트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또 이제 저 대구에 마가다락방교 최영수 목사님 돈 있는 선배 전화하지 말고 돈 빌려줄 행정한테 연락하지 말고 형편 좋은 장로한테 전화하지 말고 진짜 내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돈 다음 주 1억 7천만 만드는데 1,500만 띄으니까 7천만 원밖에 없어요. 돈이 1억 더 있어야 돼. 근데 가만히 있으라. 또 방법도 하나 믿고 가만히 있으래. 그 돈 빌려준 사람한테 전화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 좋다.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키고 해야지 나중에 원망을 하든지 따지더라도 하나님한테 뭐 지 인본주의 다 써놓고 안 된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개, 그 하나님 믿어줘야 돼. 그리고 가만히 끓였어요. 메시지만 듣고 가만히. 그래서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그 대신 하나님한테 했지요. 하나님, 사람인지라 좀 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후에 돈이 1억 있어야 되는데 쫄리니까 편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편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 내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억이 생기려고 하면 하루에 1,500만 원 있어야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1억이니까 그 편안한 마음이 없으면 돌아버리죠. 염려. 아니 일주일 만에 돈 1억을 만들었는데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 근데 거짓말같이 9월 20일 날 돈 그 1억 7천만 원 다 만들어가 냈습니다. 불가능한데 돌았어요.
이건 이 방법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그 은행 직원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 역사예요. 저는 사실 형편 좋을 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신용이 안 좋습니다. 그 목사님이 돌락하면 현금 서비스 받아도 다 주고 다 줍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단락하는데 안 준 적은 없습니다. 단락하면 다 줍니다. 그 96년 2월 달부터 그 대전에 제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2016년 그때는 대구서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그때 목사님 차가 13년 됐어요. 13년 됐는데 차가 서기를 반복했어요. 당에 회의를 했어요. 차 사주자. 네. 근데 사주자 네 했으면 그냥 현대서비스 전화해가지고 차 가져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돈 어디 있노? 또 회의를 한 10번 정도 했어요. 돈 어디 있노? 안 된다. 그럼 제가 회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안 된다. 교회 지정 없는데. 어차피 지정은 제가 메고 있거든요. 그때. 근데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가 다 한다 하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 형편이 그때 어땠냐? 월급 250만 원 받는 사람. 그 신용도 안 좋은 사람. 그리고 돈 다 긁으니까 돈 300만 원 있어요. 하나님 앞방 석 달 정도 가겠네요. 그 앞방 하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한 달 할부금이 54만 6천 원. 예원께 그 안수 집사님한테 장로님 집사님 최고로 이자 싸게 해서 갖다 주세요. 이거 저 돈 있는 게 아니고 하락하니까 앞방 최대한 적게 하고 할부 이빠이 하고 이자 최저로 해달라 하니까 54만 6천 원. 그래 그 장로님들이 차 뽑았냐고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하나님 역사해 줘가지고 그 뽑게 됐다고. 그래 그 지가 뽑았다니까 또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갔어요. 그 하나님한테 했죠. 하나님 석 달밖에 안 됩니다. 차 뺏기든지 역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님 알아서 차 뺏기든지. 사실 저는 이제 내심 교회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안 해요.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대구 와 있는데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차를 그래 했는데 그 하면서 무슨 일은 2월 25일 날 차를 가졌어요. 저는 날짜를 왜 기억 잘 안 하냐면 역사가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날짜를 잘 기억합니다. 2월 25일 날 차를 뽑았어요. 차를 뽑아 가져왔는데 2월 28일 날 제가 사업체를 봤는데 9억 5천만짜리 땅을 샀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땅 사는 스타일이 하나님 역사만 믿고 사는 스타일인데 계약금 1,000만 원 넣어놓고 9억 5천만짜리 땅을 샀어요. 말이 됩니까? 가계약금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 넣고 나머지 8천만 원 친구한테 빌리고 그리고 땅을 샀어요. 제가 하는 방법은 사실은 언약에 하면 무모한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갔는데 사실 어떻게 할지는 안 가보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출을 이빠이 원래 대출은 9억 5천인데 5억밖에 안 되는 대출이었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대출이 그때 한 8억 가까이 대출이 됐는데 그래도 돈이 1억 5천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그 차 사주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직 등기도 않은 9억 5천만짜리 땅을 200평 끊어 팔으라는 거예요. 1393평 중에 사지도 않는 땅 200평을 끊어서 팔으래요. 그 양반이 저한테 계약금을 4천만 원 줬어요. 그 돈 보태가지고 잔금 쳤어요. 그리고 그 200평 팔아가지고 이익을 8천만 원 챙겼어요. 차 그랜저 3,130만 원밖에 안 해요. 3천만 원 주고 5천만 원 남았어요 하나님한테. 그 결론은 그때 제 형편이 어땠다? 석 달, 앞방 석 달, 넉 달. 54만 6천 원. 그 3천만 원 할부하면 5,460만 54만 6천 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할 때마다 저는 그 목사님 차 사주고 나서 제가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했던 직업들이 어느 정도냐면 전직 군인, 하사, 장교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PC방도 운영해보고 커피숍도 운영해보고 주유소도 운영해보고 어린이집도 운영해보고 어린이집 교사도 하고 고안 선생도 하고 쉼터 선생도 하고 하여튼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그런 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업하면서 또 사기도 당해보고 어려움을 겪어봤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차를 바꿔줄 때 제가 그때도 형편이 어렸어요. 그 석 달, 넉 달밖에 못 되고 저한테 채권도 많고 채무도 많아 있었어요. 사업에서 잘못돼가. 그래서 제 차가 그때 그 체험했는데 이 빚 있는 회사에서 가져가지 못할 차였어요. 무슨 팔아도 환가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여튼 빚이 이제 그 뭐 하여튼 사업하다가 근데 그 차를 가져가지 못할 수준의 차였는데 그 차를 빼들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순순히 내줬어요. 그 무슨 그때 저는 문제 생기면 항상 하나님 차 바꿔주시라는 뭐다. 저는 그렇게 잡아요. 그리고 목사님 차 바꿔주고 나서 제가 차를 바꿨는데 뭐 준 거지만 그랜저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뭐냐면 차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때 최영수 목사님 메시지가 제가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믿지 마라. 그 하나님만 믿어라. 그게 나한테 내 마음에 메시지를 꼽히니까 그게 막 계속 음미가 되죠.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제가 또 최영수 목사님 차 타고 있는 게 에코스인데 약간 꾸질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최영수 목사님 차를 바꿔줬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내고 있는데 제가 일부 하고 한 1년 반 정도 내주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최영수 목사님 교회에서 한대요. 이제 그 교회에서 예산을 세워가 할 테니까 할부로 끊어줬었거든요. 그런데 바꿔주면서 하나님 또 차 바꿔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아니나 다를까 지나고 또 얼마 지나고 나서 차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하는 게 좋은 거 있으면 저는 이제 제 체질이 목사님 걸 먼저 바꿔주는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이고. 그리고 제가 기도 수첩에 적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늘 쭉 적어요. 뭐 사업을 하니까 바쁘니까 237 훈련센터, 237 성전, 다해상관, 또 지금 짓고 있는 한길교회 이렇게 계속 오산 다민족교회 이렇게 요번에 RCA 갔다 오면서는 또 호남 제일의 유럽 이태리 교회, 펜스테이 학사 학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적어요. 쭉 적으면서 237 훈련센터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선교제일교회 우리 성도분들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의견을 100% 찬성하는 건 공산주의지 의견을 달리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성전 부지 사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견을 달리하는 분 보니까 저분들이 순간적으로 조금 교회 일에 협조를 안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왜 저럴까? 저걸 축복으로 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뛰어넘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하는 분들이 반대 못하도록 내가 땅을 다 사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혼자 다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기를 기도하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제가 1,000평을 놓고 20억짜리 1,000평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지금은 5,000평 50억 놓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뛰어넘으려고 마음먹으니까 뛰어넘어져요. 2년 동안 계속 기도하니까. 제 수준이 어제도 이자가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 갈 때 문제가 많고 돈이자가 준비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산업입니다. 그런데 거짓말같이 저는 하나님을 갖다가 ATM기로 정도로 씁니다. 왜냐? 하나님한테 계속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지 저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자가 4천만 원인데 이자 4천만 원이 항상 통장에 있는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많은 물질이 쌓이겠지만 금요일까지만 해도 화요일 날 돈 낼 이자가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같이 금요일 날 저녁 8시 30분에 3억 9천만 원짜리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이 3억 9천이 들어옵니다. 계약금 받고. 그래서 저는 순간마다 그런 응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성경이 더 준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큼만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계속 공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나의 능력이 그걸 최대의 공급처로 생각하면서 그래 합니다. 그리고 좀 막연했는 것 같은데 다해상관 제가 윤봉사님 다해상관을 지금 덕평에 낙골당 22,000기를 놓고 있는데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22,000기 덕평 근처에 보면 소망재단에서 하는 거 있는데 처음에는
좀 허황되고 막막한 것 같았어요. 근데 도전하려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보여주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잡히지도 않고 본부 돈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본부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기꾼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 되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그걸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또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께서 RCA 가자고 얘기했을 때 사실 저는 못 간 줄 알았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류청 목사가 한테 얘기하니까 류청 목사 표 없대요. 근데 표 없다 할 때도 사실은 저는 못 간다 생각은 안 하고, 렘넌트가 가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양희 목사님이 전화하시고 하지만 표 구였고 호텔 다 예약했으니까 장로님 가시다. 다 구했다 하는데 가야죠. 그래서 그 우리 아들 야 준비됐다 가자 가고 다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씀이 뭐 있습니까 하면서, 아들한테 계획이 있습니까 저한테 계획이 있습니까 물었죠. 제가 원래 해외 집회를 5번 신청인데 5번 다 망한 거고 RCM에 갔습니다. 바누아투, 인도, 에티오피아, 필리핀 다 신청인데 다 취소했어요. 그냥 그만큼 일이 많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갈 수 없는데, RCM은 다 버리고 갔어요. 문제가 산적하고 못 갈 이유가 10가지도 없는데 하여튼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참 소망교회 관련해서 우리 호남에 대한 하나님 또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저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온 교회 식주인 그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망교회 헌당하고 TCK, 사실 제가 TCK 학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연하게 해가지고 제가 산 땅 중에 일부를 그 TCK 미션홈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할 여건도 아니고 사람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목사님 하신다 하면 그 밀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RC에 가면서 제가 받은 게 목사님 호남 그 제일의 성전, 또 유럽 그 이태리 그 유럽에 세우는 우리 이양희 목사님 세우는 거, TCK 스쿨하고 최규선 장로님 그 학사하고 학교를 놓고 제가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방법도 가르쳤어요. 일강 메시지에 나오시더라고요. RC에 믿어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그냥 돈 모아라, 부동산을 투자해라, 정보를 알아봐라 이게 아니고 그냥 믿어라. 하나님 자기를 믿어주면 자기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능력을 믿고 가려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오늘 메시지 중에 그 받을 축복 확정,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다락방 총괄 장로 헌금하고 싶은 거 저는 너무 좋으니까 헌금 매주 100만 원씩 합니다. 100만 원씩 하고, 저 이자가 4천만 원이니까 헌금도 그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원래 제가 그 말에 건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2년 3년 전에 250만 원 월급 받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 원 이자 내고 1,000만 원 헌금한다 했는데 그래 돼가고, 3천만 원 이자 내고 3천만 원 헌금한다 그래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아원에 나주 금속한 고아원에도 있어 봤었어요. 제가 군산에 고아원에도 있었고, 하여튼 망해서 온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제가 언약 잡는, 하나님 저 언약 잡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아라 하는데, 그 헌당하겠다 언약 잡으면 돼요. 언약 잡으면 어떻게 하냐, 헌금하면 돼요. 아까 워싱턴 한만교회 헌금하겠다, 그분 그런 건 기도 안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헌금하겠다. 저는 온 교회 식주인 가요 같은 축복을 받고 싶으니까 참소망교회도 수석 장로는 아니라도 차석 장로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온 식구의 식주인 같으면, 저는 그 본부 교회 할 때도 그렇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예원교회 지을 때도 대출 규모 같은 것도 보고 늘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짓고 TCK 하고 하면 제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온 교회 식주인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뭐 제가 입에 뱉으면 이제 그긴데, 제가 어린이집 지으면 헌금하고 싶고, TCK 하면 헌금하고 싶고, 새성전 하면 헌금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헌금은 마음을, 저는 아플 만큼 헌금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 12만 원짜리 종을 샀는 것 같아요. 그때 교회 종이 10,000원짜리 종이 있었어요.
12만 원짜리 좋은 걸 사니까 목사님께서 그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밑에 놔뒀는데 목사님 그걸 강대상 위로 올라가 쓰시더라고요. 제가 용돈 모아서 제일 좋은 걸 교회에서 했어요. 저는 돈이 없어도 헌금하는 건 1등 하고 싶어요. 그 2등 하는 걸 1등하고 2등하고는 좀 차이가 나야지 그 무태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빚내가 하는 것도 좋아하고 가용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 성전 50억 땅 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기를 좋아하는데 드리기를 좋아하니까 어떤 버릇이 있냐면 저는 직장 생활할 때도 추수감사한 거, 맥주 감사한 거, 성탄, 신년 100만 원 했습니다. 250만 원 받는데 100만 원씩 했어요. 그래서 뭐 삶의 규모로 따지면 규모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사는 게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규모가 없는데 그래도 집사람이 원하는 건 거의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집사람이 이사 가고 싶다 하면 이사 가주고 월세 사다가도 집 사 가자 하면 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뭐 조금 그 스케일이 있으니까 뭐 이제 그래 하는데 헌금 매주 100만 원 하니까 전에는 매주 100만 원 한 게 부럽고 그런데 이제는 당연하니까 제가 100만 원씩 추수감사한 하다가 작년에 1000만 원을 도전할 수 없는데 또 1000만 원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그 원래는 1억을 하고 싶어서 몸부림쳤는데 아직 요번에도 1000만 원 넘어갔는데 저는 그 헌금을 1억을 늘 즐기다가 한 번에 100억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빚이 100억이에요. 그런데 자산이 한 150억, 한 170, 80억 되겠죠. 제가 3, 4년 전까지만 해도 어땠다? 250만 원짜리 월급쟁이였습니다. 그 때문에 3, 4년 전에 25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한 달에 운영비하고 이자가 7천만 원이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건축을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주특기가 군인, 배조종사입니다. 배조종사. 아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 사람도 보내고 저보다 더 전문가를 보내시고 계약도 그분이 하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때 하나님께서 30억짜리 땅을 주는데 11억짜리 땅을 11억에 30억짜리 땅을 저한테 보게 하시고 11억에 계약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약금이 어디서 나오냐? 다른 사람은 그 큰 땅을 살 수 있는 간 형편이 안 되니까 그 기탱이 땅을 살 테니까 나한테 투자할 테니까 그 계약금을 받아서 계약을 했어요. 잔금은 누가 준비하냐? 하나님 준비하시고. 그 말이 안 되는데 이게 하여튼 30억짜리 가치에 되는 땅을 11억에 샀는데 그 계약금을 불신자는 그 기탱이 100평만 끊어 사게 1억을 나한테 맡겼어요. 그거 계약하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두곤 대전의 열방 선교회에 이 목사님께서 요 뒤에 것도 우리 교회 땅에 전에 교육관이었는데 가면서 두곤 대전교회가 생각나. 대전교회는 앞에 일조금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꺼져 있어요. 저걸 앞에 땅을 사가지고 올려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앞에 땅 64평 카센터 사서 교회 성전 올리자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스쳐가는 얘기를 주면 적어요. 그리고 적고 이때까지 계속 카센터 저 땅을 하고 두곤 창대 속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메모해서 하면 그냥 실행해버려요. 실행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호남 제일교회 성전 사실 목사님도 한번 얘기했어요. 목사님 바다가 보이는 그린벨트 한 5,000평 되고 자연녹지 한 5,000평 되는 땅에 넓은 땅을 확보하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미술관도 넣고 그린벨트에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에 미술관도 들어갈 수 있고 풋살장도 들어갈 수 있고 배드민턴장도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해가지고 이 여수를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이 하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거 돕고 헌금 작정도 제가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등수가 여기서 몇 등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TCK 학교 세우고 어린이집 하고 새성전 하는데 한다면 여러분과 같이 동참해서 호남 세계복음화는 사실은 하나님 소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제일이에요. TCK 내가 성주서 못하면 대구서 못하는데 여기서 하면 여기 돕는 게 하나님 사이죠. 이 전쟁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어요. 후방에 병참이 공급 안 되면 전방은 박살나요. TCK에서
여수서 하나 대구서 하나 어디서든 다 해야 돼요. 그 하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돕고 함께 하고 해요. 저는 마가다락방 어린이집 한다 하길래 서류 다 만들어서 줬어요. 세계비전교회 어린이집 한다 해서 서류 만들어 다 줬어요. 임마누엘 임서에서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하길래 다 가르쳐줬어요. 저는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다 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어려움 쳐간다 그러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사실은 여러분은 제일 좋지 않습니까? 이거 뭐 사실 목사님이 뭐 목사님 듣기 조락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같은 부분이 잘 없잖아요. 전국에 많이 다녀봐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응? 메시지 확실하고 중심이 확실한 사람이 목숨을 걸 만한 목회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있고 믿음이 넘쳐서 좋아하는데 그 하나님 믿는 목사님 목숨을 걸 만한 목회자, 목숨을 걸 만한 교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다락방 안에서도 그 여러분은 복받은 성도분들로 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했는 말이 아니고 저 홍콩 이원희 선교사님이 목숨을 걸 교회와 목숨 걸 그 목회자가 없는 성도들은 슬프다 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니 하나도 뭐 슬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목숨 걸고 그 마지막으로 그 재직 세미나니까 그 뭐 해라 뭐 제가 그거는 제가 건방진 거 없고 제가 뭘 하라 하겠습니까? 뭐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거는 좀 주제넘는 얘기고 그 충주 예전교회 김현창 목사님이 2014년도에 저보고 저 아산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 장로님, 예, 이 장로는 알아듣지 싶어서 내가 얘기를 할게. 내 살아온 인생 얘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50에 목회 얘기를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하는 48년생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목회를 은퇴하는데 저보고 이 장로, 예, 그래서 이 장로는 교회를 어떻게 하노? 하면서 예, 최선을 다하죠. 최선? 그거 말고. 목사님을 최대한 보좌하고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거는 기본이고. 그럼 뭘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교회를 할 때는 목숨을 걸어라. 내 땅 있는 거 2억 3천만짜리, 2억 5천만짜리 되는 땅, 교회가 필요하다 하길래 내 1억 5천만에 금매로 살 사람 그 금매로 내놨다. 금매로 1억 6천만 팔아가 바로 교회 갖다 줬다. 이 장로는 알아듣지 싶어서 내 얘기한다. 교회 일할 때는 죽으라 하면서 목사님과 교회를 해서 죽으라 하더라고. 그 메시지가 저한테 꽉 꼽혔어요. 그 메시지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 교회 일이 또 발생했어요. 대전교회 144평 땅을 사는데 사작했어요. 목사님께서 사는 게 목사님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지. 예,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근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돈하고 금융하고는 제가 조금 아니까 제가 만들어서 할 테니까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뭐 일부 착한 원래 그렇잖아요. 착하고 헌금하는 분은 조용하고 말이 없잖아요. 떠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보기에는 충정이 높으나 사실 불신하는 사람들이 떠들고 말이 많아가지고 목사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또 믿음 좋은 분도 또 쓰임 받을 때 반대하는 세력이 또 쓸 수도 있잖아요. 막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하고 안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때 그 김현창 목사님이 얘기했던 목숨을 거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 땅을 살려고 했어요.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제가 땅을 살려고 하니까 네가 뭔데 교회 나서노 하면서 교회 재정을 제가 보고 그 뭐 받는 월급을 해가 교회 빵꾸 나면 다 미가 넣고 그랬는데 그래도 네가 나서지 마라 하면서. 그래서 근데 목사님 하나님 뜻 맞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뜻 맞다. 근데 전 교인이 막 느끼기는 전 교인이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죽기를 가고 있어요. 이 땅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이제 건다고 마음 먹으니까 내가 칼 맞아가 안 죽는다 안에는 내가 사낸다. 그 마음으로 달려드니까 뭐 울기도 몇 번 울었어요. 4번 울은 것 같아요. 수석 장로가 저한테 욕스럽게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좀 그렇고 그 정도로 얘기하니까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4번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내 것도 아닌데 내 진짜 속 엄청 상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락해서 하는 거지 나 진짜 하기 싫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건 내가 눈에 비는데, 하나님이 사긴 사는데 내가 속이 진짜 엄청 상합니다. 내가 와이카다가 이거 합니까? 하나님, 내 진짜 속 상합니다. 하나님 하락하고 하나님 내 축복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진짜 힘듭니다 하면서 주장한테 저래 요거도 묻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미치겠습니다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보리 우리 사모님 진짜 내가 지금 좋아하는데 우리 사모님 약간 요구하는 것처럼 한 건데 그건 아니고, 우리 사모님이 장로님 그 땅 사지 마. 장로님 그 땅 사면 난 목사님하고 헤어질 거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영역이고 목사님 영역이, 이건 내 영역이 아닙니까? 목사님 찾아갔죠. 목사님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사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설 테니까, 하나님한테는 내가 받았으니까 이 장로가 내가 이 장로 내가 나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장로가 알아서 다 해라.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일을 목숨을 걸고 해냈어요. 해냈는데 계약을 해내고 목사님 건축원금 1,000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또 저도 헌금하고 그래서 사냈는데, 그때 진짜 목숨을 걸듯이 했는데 그 딱 사고 나니까 그 저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 장로님이 저보고 이 장로 수고했어요. 아이고 예무지 하면서 아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미안해. 그리고 또 사모님이 장로님 몰라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장로님 미안해. 이제 우리 다 복음 가지고 다 좋아하는 분들인데 또 때로는 또 그분들 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래 사모님 우리 교회 빚 많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니까. 우리 사모님은 자꾸 빚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위험할까 싶었어. 그러고 나서 땅 사고 지금 4년 5년 지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땅 샀어요. 제가 대전 내려가고도 땅 샀지. 그러니까 107평 교회가 지금 500평 땅이 되었거든요. 대전 지하철 옆에 파남역 인근에 107평 땅이 지금 489평이에요. 그 땅 샀는 땅 다 팔면 원래 교회가 107평일 때 빚이 3억 9,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있던 교회 나머지 땅 샀는 땅 다 팔면 교회 빚 다 갚고 돈이 남아요. 지금 빚은 11억 2천만 원 있는데 빚을 다 갚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땅값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제가 우리 재직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교회를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이고 우리 목숨을 거는 그런 비장한 재직이 한 분 일어나시면 좋겠고, 그리고 렘넌트 중에 헌당하겠다는 렘넌트 이거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 메시지 나왔잖아요. 7센트 렘넌트 일어나면 되고, 다민족교회 그 렘넌트 하나가 언약을 잡으니까 교회 건축의 역사를 이루는 것 같아요. 천국 가면 그 렘넌트가 주인공이시 분데 그 다민족교회는 목사님이 열심히 움직이시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교회였어요. 2년 동안 재직들하고 장로님 당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대출이 안 돼요. 그런데 렘넌트가 그걸 기도하면서 목사님한테 이 16관, 복음관, 전도관, 문화관 이런 걸 목사님 메시지 따라 색종이라고 마분줄해서 이렇게 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조감도를 만들어서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됐는 말이에요. 이웃 도시로. 그래서 자기가 모은 돈 20만 원 갖다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237 훈련센터 짓고 새성전 건축하는데 돈 이거 제가 드리고 가고 싶다. 그때 목사님 메시지를 잡았대요. 아 새성전 건축 하나님이 하시는갑다. 그래 거짓말같이 제가 그 교회의 그 금융 전문가를 소개해 줬는데 진짜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안 됐는데 되어졌어요. 우리 호남 제일의 교회 이 메시지가 우리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호남 제일의 교회 어린이집 TCK 학교 지어서 호남 살리는 그 언약을 잡는 렘넌트 중직자 일어난다면 호남 살리고도 남은 넉넉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